우리 이혜선 목사님 이렇게, 책의 저자로 많이 이렇게 소개가 이미 다 된 것 같고, 지금 아틀란타 지역에 계십니다. 우리 이혜선 목사님의 시작을 일단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월요일 저녁에 집에서 편하게 쉬실 시간인데, 이렇게 성령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을, 이렇게 갖게 돼서 감사하고, 여러분 또 줌으로나마 얼굴을 뵈서 너무 기쁘고 반갑고 감사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우리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 시간 성령님 우리 가운데 와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구석구석 살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는 우리 주님의 그 불꽃 같은 눈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도록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 영적인 지각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를 느끼게 하시고 주님의 눈을 느끼게 하시고 우리가 그 주님과의 깊은 교제함이 일어나는 귀한 축복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에게 주님 동일하게 심령의 감동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유지 목사님께서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나눠주시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번 주가 이제 성령 강림절을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 성령 충만하신지 모르겠어요. 다들 성령 충만하시지요? 네,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다가올수록 정말 마지막 때가 될수록 진짜 이렇게 믿음을 지키기가 너무 어려운 세대인 것 같고,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인자가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말씀하셨는데, 사실 우리가 매일같이 살아가는 게 어떻게 보면 전쟁이고, 이런 삶 가운데서 우리가 성령님이 없으면 정말로 살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을 붙듦이 없으면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그 성령님에 대해서 오늘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나눌 말씀은 특별히 성령님과의 동행에 대한 말씀인데요. 제가 이제 어렸을 때 한국에서 부모님을 따라서 뭐 산기도도 많이 다니고 집회도 다니고 뭐 기도원도 다니고 이렇게 많이 제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부모님 가실 때마다 좀 따라다니는 편이었는데, 이렇게 집회를 가면 늘 이제 제가 자녀 때문에도 이제 한국이 이제 뜨거웠던 것 같아요. 이제 막 불받아라 이제 성령 세례가 이렇게 많이 강조되는 세대였었고, 제가 가면은 이제 은혜는 받는 거예요. 성령님을 느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갔다가 돌아오면은 점점 이제 원래 내 삶으로 돌아가는 게 늘 좀 고민이 되었었고, 이게 이제 무엇인가. 성령님을 그렇게 추구하고 다 모여가지고 진짜 뜨겁게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막 부르짖고 했는데, 갔다 와보면은 그 성령님이 안 느껴주시고 안 계신 것 같고, 그렇다면 이제 성령세를 받고 나서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거에 대한 고민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거, 성령 세례를 받는 거, 이것이 이제 성경적이고 맞는데, 그렇다면 성령님이 왜 오시는가? 무엇을 하려고 오시는가? 성령님이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러 오시는 것인가? 그게 목적인가? 은사를 주시러 오시는가?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오시는가? 그 모든 것이 성령님이 오셨을 때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 맞는데, 그런데 그것이 성령님이 오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아닙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랑 하시고자 하시는 일은 우리랑 너무 간단해요. 우리랑 동거동락하시러 오시는 거예요. 우리랑 함께 살려고 오시는 거예요. 그게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제 제가 PPT 지금 공유하고 있는데 같이 봐주시면 좋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이랑 함께 살려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이게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는데,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무엇인가? 사실 우리가 이제 자녀를 낳잖아요. 자녀를 낳으면
사실 부모가 사실 고생은 더 고생이잖아요. 자녀를 안 낳을 때보다. 돈도 많이 들고 힘들잖아요. 근데 자녀를 그래도 우리는 낳잖아요. 낳고 우리가 자녀한테 원하는 게 뭐냐면 그냥 우리 집에서 같이 살면서 내가 해주는 밥 같이 먹고 나랑 같이 삶을 나누고 대화하고 우리가 자녀한테 원하는 게 사실 그것밖에 없잖아요. 뭐 자녀한테 공부 열심히 해라, 뭐 좋은 대학 가라 이러는 거는 자녀를 위한 거지 우리를 위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녀한테 원하는 것은 뭐냐면 자녀와의 관계예요. 그냥 자녀가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할 때는 언제냐면 이제 막 사춘기가 됐다고 애들이 이제 문 딱 닫고 들어와가지고 뭐 자기가 삶에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는지 마음이 어떤지 나눠주지 않을 때 그때부터 이제 부모 마음이 이제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얘 삶에 다가가고 싶은데 얘는 삶을 나랑 선을 긋고 삶을 나눠주지 않는 거죠. 우리가 자녀한테 원하는 거는 자녀랑 관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사실 하나님도 똑같으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기 전이 훨씬 편하셨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완벽한 연합 가운데 아무런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셨어요. 그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어요. 인간을 만드시고 그 인간들 때문에 너무 고생이 많으셨어요. 이스라엘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아프신지 우리가 구약을 읽어보면 정말로 우리 하나님께서 마음고생이 심하시잖아요. 그리고 이 인간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인류 역사를 사람을 만드시면서 시작하시고 인류 역사를 진행하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이 인류 역사의 결론적인 상태를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잖아요. 그 인류 역사의 결론적인 상태가 뭐냐면 요한계시록 21장 3절이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이게 결론이에요. 그럼 성경을 끝까지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이거를 위해서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이거를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랑 함께 계시고 싶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과. 그래서 이것이 성경 전체를 제가 지금 설명드릴 시간이 없지만 아마 책에는 나오는데요. 주님께서 성막을 만드시게 하신 이유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신 이유도 우리랑 함께 살고 싶은 그 사랑, 그 순수한 그 퓨어 러브죠. 하나님의 사랑이 이 모든 것의 동기였단 말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랑 함께 있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레위기 23장에 보면 그 여호와의 절기라는 게 나오거든요. 여호와의 7절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를 예표하는 너무나 중요한 절기들이에요. 우리가 알듯이 이제 6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예표하는 것이고, 무교절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무덤에 온 세상 죄를 가지고 무덤에 가신 게 이제 무교절이에요. 그리고 초실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셨어요. 이 네 가지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예표하는 절기들이고, 이제 나팔절, 대속절, 초막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앞으로 오실 재림을 예표하는 절기들이거든요. 나팔절에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시고 이제 휴거가 일어날 것이고, 대속죄일에 이스라엘 전 민족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데 이제 제일 마지막에 여호와의 절기 제일 마지막이 이제 초막절이거든요. 초막절은 뭘 하는 거냐면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을 지켜요. 어떻게 지키냐면 초막절에는 텐트를 쳐요. 텐트를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베란다에다가 텐트를 치고, 좀 앞들이 있는 사람은 앞들에다 텐트를 치고, 그것도 없는 사람은 집에 뭐 마루에라도 텐트를 쳐놓고 거기서 일주일 동안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초막절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신 이유는 그곳에서 이스라엘이 출애굽했을 당시에 초막을 짓고 살았잖아요, 광야에서.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한 텐트도 하나 만들어주리라 그랬어요. 왜냐면 내가 하늘에 있고 싶지 않고 보좌에 있고 싶지 않고 너희 출애굽 생활하는 텐트 생활하는 너희랑 내가 같이 있고 싶으니까 나를 위한 텐트도 하나 만들어주라 해서 만든 게 성막이거든요.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사신 그 초막절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영원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살 것을 예표하는 절기가 초막절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방금 읽은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는 거, 그게 이제 초막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고 나셔서 이 땅에 천년 왕국이 이제 펼쳐지잖아요. 그 천년 왕국에 이제 다른 절기들은 지키지 않아요, 더 이상. 이제 유월절도 지키지 않고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 유월절 지키거든요. 유월절도 안 지키고, 오순절도 안 지키고, 나팔절도 안 지켜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천년 왕국에서도 유일하게 중요하게 지켜지는 절기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겠어요? 그게 뭐겠어요? 초막절. 예, 맞습니다. 아, 감사해요. 입 모양을 크게 해주셔서 제가 알았어요. 초막절. 초막절은 지켜줘요. 왜냐면 초막절이 이 역사의 피날레란 말이에요. 결론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랑 함께 사는 거. 그게 또 천년왕국이고, 그게 역사의 결론이고.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무엇이냐? 뭐라고요? 너무 간단해. 하나님이 우리랑 너무 같이 살고 싶으신 거예요. 신앙의 여정이라는 게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자기 독립적인 삶에서 하나님이랑 늘 함께 사는, 늘 함께 살 수밖에 없는 절대 의존적인 삶으로 바뀌어가는 게 신앙의 성숙이라는 거예요. 그 안에 인격의 성숙도 그 안에 있고요. 그 안에 사역이라는 것도 있고, 그 안에 헌신이라는 것도 있고, 우리 충영대교에서 이제 수요일날 선교를 하신다고 하는데 그 선교라는 것도 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 내가 선교를 하는 게 핵심이 아니에요. 내가 지상대명령을 성취하는 게 핵심이 아니에요. 내가 인격 훈련해서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도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 절대 의존적인 삶을 살아갈 때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살다 보니까 내가 어느새 내 인격이 바뀌어서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살다 보니까 내가 섬김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고, 모든 것의 핵심은 이게 하나님 안에서요. 하나님 안에서. 왜냐하면 하나님 밖에서 하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고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밖에서 인격 훈련을 한다, 내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와 오래 참으면 이루려고 한다,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밖에서 내 의지로 하고 있으면, 주님 의존하지 않고 하고 있으면, 내가 진짜 아프리카 오지에서 내가 10년을 선교를 했다, 그래도 그게 하나님 밖이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절대 의존합니다. 왜냐면 그걸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으니까. 그렇잖아요? 저희 남편에게 그 신앙의 멘토와 같은 분이 한 분이 계세요. 이제 빌이라는 백인 할아버지세요. 80이 다 되시는 백인 할아버지인데, 이분이 어떤 분이시냐면, 원래 이제 가족이 큰 비즈니스를, 이제 큰 사업체를, 가족 비즈니스를 운영을 하셨는데, 어느 날 그 빌 할아버지의 작은 아버지가 이제 회장님이 되셨대요. 회장님이 되고 나셔서 간부회의를 하시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빌아, 너 이제부터, 오늘부터는 이 회사 내에서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 너가 그렇게 자꾸 말하지 말고, 너가 이 신앙을 너무 이 일하는 데서는 드러내지 말라. 그게 이제 간부회에서 이제 작은 아버지가 회장이 되셔서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 빌 할아버지가 그 회의가 끝나자마자, 그 말씀이 끝나자마자 아무 대답을 안 하시고, 예스노도 안 하시고, 그냥 본인의 옷가지랑 본인의 짐을 다 챙겨가지고 그냥 묵묵히 그냥 회사를 떠나셨대요. 그러니까 본인은 그렇게 안 하시겠다는 거죠. 내 신앙을 그렇게 타협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나오셨는데, 이제 하루아침에 실직자가 되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집에는 이제 젖 먹는 애기들이 있는 거예요. 너무 어린 부양 가족들이 있는데, 하루아침에 이제 직업을 잃어버리시니까 너무너무 삶이 힘드셨대요. 정말로 말 그대로 애들 우유 먹일 돈이, 분유값이 정말 없으셨대요. 너무나 힘든 중에 하나님께 이제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거죠. 하루아침에 이제 직업을 잃으셨으니까. 살아갈 길이 막막하셔서 하나님께 그렇게 부르짖으셨대요. 근데 어느 날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화학 공식을 적어주시더래요. 화학 공식을. 어떤 화학 공식이었냐면은 그
자연적인 방법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건물이나 이제 지역에 수도관이 설치되잖아요. 상수도관이 물이 공급되는. 근데 이 수도관이 시간이 지나면 그 물의 그 노폐물 때문에 수도관이 이제 오염이 되고 더러워지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보통은 이제 뭐 이렇게 화학 제품을 써서 소독을 하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써주신 그 화학 공식이 자연적인 방법으로 수도관을 소독할 수 있는 방법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 화학 공식 그대로 본인께서 자연적인 방법으로 이 수도관을 소독하는 방법을 그 시스템을 개발하셔서 이거를 이제 특허를 내고 팔기 시작해서 미국 20몇 개 주에 이 그 본인의 방식으로, 예수님의 방식으로 소독되는 수도관이 다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부가 되신 거죠, 말하자면. 엄청난 큰 비즈니스를 하게 되신 거예요. 근데 이 분은 지금도, 그러니까 삶이 간증인 거죠. 근데 이제 우리 남편과 2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줌으로 만나서 이제 이제 신앙의 멘토링을 받아요, 저희 남편이. 근데 우리 남편이 그래요. 어떨 때는 자기 이제 좀 대화하기가 싫대. 왜냐하면 이분은 2시간을 얘기하든 3시간을 얘기하든 똑같은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성령님의 임재 안에서 해라. 결국 본인이 무슨 고민을 얘기해도, 본인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해도 결론은 똑같아. 너 지금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냐? 너 지금 하나님 붙들고 있냐? 너 지금 하나님의 음성 듣고 있냐? 똑같은 얘기. 그래서 그게 맞는데, 우리 남편 생각해서 맞는데, 어떨 때는 그냥 말해봤자 똑같은 얘기니까 하기 싫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의 그 말이 진짜 파워풀한 이유는 뭐냐면, 이분 진짜 그렇게 사셔요. 매일같이 새벽 3시 반에 일어나셔서, 제가 오늘 우리 충영대교회 성도들 만나려고 5시 반에 일어났는데 이렇게 찌찌거리고 있는데, 매일 3시 반에 일어나셔서 2시간을 성령과 교제를 하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 묵상하시고 성령님을 깊이 바라보시면서 성령과 깊이 교제를 2시간 하시고, 그러고 나서 또 이제 2시간을 또 운동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본인의 비즈니스 시작하시는. 그러니까 거의 80이 다 됐는데, 그 청년도 그런 청년가 될 수가 없고, 성령님이 너무 충만하시다 보니까, 이제 저희 남편이랑 계속 대화하면서도 계속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들으면서. 듣고, 그리고 대답해주고. 그러니까 이분이 해주시는 기도, 이분이 해주시는 말씀이 너무 맞는 거예요. 이분이 기도를 해주시면 역사가 일어나고, 이분이 어느 정도 성령 충만하냐면, 이 직장에서 이제 신입사원을 뽑잖아요. 그러니까 면접을 이제 최종 면접을 이제 그 회장이 되셨으니까 이 빌 할아버지랑 면접을 보는데, 본인이 무슨 말을 안 해도 이 면접을 보다가 이 면접 보는 사람이 울기 시작합니다. 왜냐면 이 빌 할아버지를 통해서 뭔가 다른 걸 느끼는, 하나님 얘기를 굳이 안 해도 뭔가 다른 걸 느끼는. 그래서 이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면접하러 온 사람들이 울기 시작하고, 자기 삶의 고민을 나누기 시작하고, 그래서 그 면접 가운데서 축사가 일어나고, 우울증이 떠나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근데 그거를 본인이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본인은 매일같이 그가 한 가지만, 내가 지금 하나님 임재 안에 있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임재 밖에 내 맘대로 살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가? 그것만 본인은, 그것만 추구하시는 거야. 내가 오늘 무슨 일정을 다 소화하느냐? 이것도 포인트도 아니고, 핵심도 아니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려고 지어졌다면, 내가 오늘 제대로 살았느냐, 제대로 살지 못했느냐를 결정하는 기준은 딱 하나인 거죠. 내가 오늘 하나님과 함께 살았느냐. 그냥 하나님이 그걸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으니까. 맞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진짜 세월이 날아가잖아요. 우리 이제 저보다 훨씬 이 인생의 선배님들이 계신 것 같은데, 저도 어느새 40대 중반이 됐어요. 아직도 철은 안 들었는데, 나이만 먹어서 정말 철은 안 들었는데. 근데 이게 전 나름대로 내가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싶어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려고 참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근면성실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모든 한국 분들이, 근데 미국에 오보니까 정말 근면성실하지 않아요. 미국 사람들이. 근데 이 근면성실은 진짜 한국이 최고야. 그래서 한국 분들이 미국에 이민 오셔서 영어 잘 못하셔도 한 5년 안에 다 자리 잡으시더라고요. 왜냐면 이 근면성실이 미국 사람이랑 이게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다 근면성실하게 열심히 살아요. 우리 인생 낭비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40대 중반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내가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하고,
학생 때는 학생으로서 열심히 살았고, 사역할 때는 사역자로서 열심히 살았고, 엄마일 때는 엄마로서 열심히 살고, 이렇게 살아오고 있는데, 그게 내가 시간을, 그렇게 내가 살았다고 내가 시간을 낭비하지 않은 게 아니더라고요. 열심히 사는 게 포인트가 아니야.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인생의 포인트를 쉽게 놓쳐요. 열심히 사는 게 포인트가 아니에요. 내가 오늘 진짜 열심히 살았어. 내가 오늘 해야 될 일들을 다 해냈어. 그게 포인트가 아니에요. 그게 잘 산 게 아니에요. 인생의 포인트를 잘 잡아야 돼. 인생의 포인트는 뭐냐면 내가 오늘 하나님이랑 함께 살아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살았어야 여러분이 오늘 삶을 낭비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의 절대적인 모델은 뭐냐면 에녹이에요. 에녹 아시잖아요. 300년을 하나님과 하루같이 동행했어요. 이 에녹에 대해서 뭐 말 길게 할 게 없어. 인생이 딱 한마디로 요약이 되는 거야.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데리고 가셨다. 이게 우리의 삶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삶이 돼야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렇다면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느냐. 하나님과의 동행을 하나님 우리랑 너무 함께 사시고 싶은데 그것을 누구를 통해서 지금 하시기를 원하시냐면 성령님을 통해서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랑 너무 함께 하고 싶으신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텐트랑 너무 같이 있고 싶으시니까 나를 위한 텐트도 마련해줘. 내 집도 거기 마련해줘. 그래서 성막에서 사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성막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사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함께 하시고 싶으셔서 우리에게 오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성막에 하나님이 성육신이 되셔서 예수님이 오셨던 거고 예수님이 가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가는 게 유익해. 내가 가면 성령님이 너에게 오시기 때문이야. 여러분 성령님이 얼마나 좋으시길래 예수님이 내가 가는 게 유익하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오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에 예수님이 계시다. 당장, 비행기표, 당장, 돈 있건 없건 비행기표 예매해가지고 가서 예수님 한번 보려고 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너무 계셨으면 좋겠고. 예수님과 함께 3년을 살았던 제자들이 우리는 너무 부러운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가는 게 너희한테 더 이득이 된다. 내가 가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실 것이다. 보혜사가 오시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뭐하러 오셔요? 요한복음 16장 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뭐하러 오신다고요? 아까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21장 3절 하나님이 우리랑 함께 사시는 거 그거를 그때까지 못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천년 왕국에서 우리랑 함께 살 때 너무 멀어. 그때까지 못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랑 함께 살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너희랑 함께 살러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랑 함께 사시려고 우리를 만드셨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랑 함께 사는 그 삶이 무엇을 통해서 일어나냐면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고린도후서 13절을 목사님들이 항상 축도하시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은 뭐냐면 성령님은 교통하심. 어렸을 때 성령님이 교통하신다니 성령님 교통이 뭐야 이해를 못해. 성령님의 교제하심, 성령님의 하나 되심, 성령님의 친구 되심, 성령님의 펠로십, 그 성령님의 교통하심. 성령님 우리 뭐하러 오시냐면 우리랑 함께 사시면서 우리랑 교제하시기로.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사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 잘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무덤에 들어가셨는데 막달라 마리아는 제가 정말 이제 성경에서 제일 좋아하는 인물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너무 지극했어요. 그래서 정말 제가 막달라 마리아처럼 되고 싶어요. 예수님을 그렇게 지극하게 사랑하는 자가 되고 싶은데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 만나러 막 무덤에 갔잖아요. 예수님의 시체를 돌봐드리려고 갔잖아요. 근데 시체가 없어 보니까
제자들을 불렀는데 제자들이 와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이 그 예수님을 그렇게 가까워 놓고는 보고는 진짜 시체 없네? 그리고 돌아가 버렸단 말이에요. 같이 온 여자들도 다 돌아가 버려서. 근데 막달라 마리아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너무 사랑해서 우리 예수님 시체 어디다 뒀냐고 막 울잖아요. 성경 볼때 막 꺼이꺼이 운 걸로 나오는 꺼이꺼이 막 우리 예수님 시체 어디 가냐고 막 우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본인을 지극하게 사랑하는 마리아를 지극하게 귀히 여기셔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모습 제일 처음을 다른 제자들도 아니고 마리아한테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마리아한테 가셔가지고 그렇게 꺼이꺼이 울고 있는 마리아한테 마리아야 그렇게 마리아를 부르셨어요. 분명히 너무나 사랑이 가득 잠긴 목소리로 부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그 예수님의 음성 듣고 그때서 예수님인 줄 알고 라분이요. 처음에는 동산직인 줄 알았다가 마리아야 그 음성이 너무나 사랑이 많으셔서 예수님이구나 하고 돌아가신 줄 알았던 그 예수님을 라분이요 이렇게 불렀어요.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갑자기 친데레가 되셔가지고 너무 차갑게 나를 붙들지 마.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 예수님이 마리아 너무 사랑스러우셔서 마리아를 위로해 주시러 오셔놓고는 마리아야 한 번 부르고는 갑자기 친데레 되셔가지고 나를 만지지 마 막 이러시니까 주님이 이렇게 좀 차가우실 필요가 있었나 이 장면에서 이런 생각을 늘 했었는데 어느 날 제가 가정예배 때 이 말씀을 읽다가 갑자기 딱 멈칫을 했어요. 이게 주님을 내가 지금 부활한 몸이니까 나를 만지지 말라. 이 말씀이 절대 아니에요. 왜냐면은, 우리가 이제 나중에 도마 사건 하잖아요. 도마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나 진짜 그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내가 만져보기 전에는 안 믿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도마한테 나를 만져봐 그러셨잖아요. 내 못자국 만져봐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너 나 붙들지 마, 만지지 마. 이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뭔가, 제가 봤을 때는 주님을 특별히 사랑하는 자에게 특별한 계시를 주시거든요. 제 삶의 간증인 것 같아요. 주님을 특별히 사랑하면 주님이 주님의 마음을 더 깊이 보여주세요. 분명히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주님을 특별히 사랑했기 때문에 마리아한테 뭔가 하나 더 깊은 계시를 주신 것 같아요. 뭐냐면 마리아야 영어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Stop clinging to me. 나한테 이제 더 이상 나를 의존하지 마. 이 말씀이거든요. 더 이상 나를 붙들지 마. 그 말씀이 뭐냐면 이제는 나를 붙들 때가 아니고 내가 보낼 성령님을 붙들 때야 라는 이제 본인의 시대는 가고 이제 성령님의 새로운 시대가 오심을 계시해 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왜냐면 이제 더 이상 마리아는 예수님 붙들고 있으면 안 되거든요. 예수님 금방 올라가시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난히 지극히 사랑하는 마리아한테 이제 나를 붙들지 말고 이제 내가 보낼 성령을 붙들어라 라는 말씀이 아니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이 시대는요. 예수님이 보내주신 예수님의 영 성령님을 붙들고 성령님은 얼마든지 우리가 클링하고 얼마든지 붙들고 의존하실 분입니다. 근데 이제 성령님을 의존하실 때요. 네, 여러분 오늘부터 정말 이제 성령님과 교제를 연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하셨으면 좋겠어요. 부흥회도 우리가 평생 부흥회 할 수 없고 평생 산기도 할 수 없고 우리가 부흥회 때 은혜 받고 성령 충만 받았으면 이제 삶을 살아내야 되는데 그 삶을 어떻게 살아내는 거냐면 성령 세례만 받고 또 자기 독립적인 삶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제 성령님이 오셨으면 이제 그 성령님을 붙들고 성령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과 동행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빌 할아버지처럼 매 순간 내가 오늘 지금 몇 시인데 이러고 있어. 이게 우리는 시간 체크하고 일정 체크하잖아요. 또 우리 그분들 얼마나 철저하시겠어요. 이게 조금 더 늦으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그런 삶의 습관을 놓고 계속 체크하기는 내가 지금 이 성령님께 집중하고 있는가. 성령님과 함께 살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훈련하시면서 오늘 하루의 목표는 성령님과 내가 동행하는 거. 이게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근데 이게요, 제가 진짜 사실 성령님과의 이 동행을 정말 노력하고 연습하고 하는 게
하는데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우리 이 자아가 너무 강해서 자꾸만 우리 자기 독립적인 삶으로 돌아가거든요. 여러분들도 아마 다 해보시고 연습하시고 오늘 또 노력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일단 핵심은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 성령과의 실질적인 교제법 하기 전에 일단 기본은요. 매일 성령의 충만을 구하는 거예요. 매일이요.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에베소서에서 너희는 술 취하지 말라 있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제가 책에도 썼는데 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이것이요. 헬라에 봤더니 현재형의 명령형이에요. 헬라어에서 현재어로 명령을 했을 때 뜻은 뭐냐면 계속하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게 부흥회 때 성령 충만 받으라는 게 아니고 성령 강림절 때만 성령의 충만을 기다라는 게 아니고 매일같이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침에 딱 일어나시잖아요. 성령의 충만을 구해야 돼요. 그 첫 번째요. 그냥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면 제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기도를 우리는 습관적인 기도를 하는데 성령님을 바라보시고요. 제일 먼저 구해야 될 때 하나님 오늘 나에게 새로운 기름을 부어주세요. 왜냐면 기름을 부으실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저에게 오늘 성령의 새로운 기름을 부어주셔서 제가 오늘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자기 독립적인 삶을 살지 않고 성령님께 의존하는 절대 의존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새로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주세요. 현재형의 명령입니다. 오늘 매일같이. 내가 10년 전에 성령 충만 받았다고 오늘 나 성령 그거 다 해봤어. 성령 세례 나도 다 받아봤어.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 성령의 세례라는 것을 매일 구하셔야 돼요. 매일 아침에 먼저 구하세요. 성령님 오늘 나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세요. 새로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주세요. 그래서 내가 오늘 성령과 함께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게 일단 첫 번째 기도가 돼야 돼요. 그리고 이제 성령과 교제하시면서 사셔야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제가 오늘 한 4가지를 말씀드리려고요. 하나,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을 인식해야 돼요. 아까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에서 성령님이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너희 안에 거하실 거라는 거잖아요. 성령님 진짜 우리 안에 거하세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엄청난 거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예수의 영이 진짜 내 안에 거하세요. 근데 그 내 안인데 특별히 내 안에서도 어디 아니냐면요. 요한복음 3장 37절에서 3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 배에서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는데 성령님이 특별히 어디에 계시냐면은 배에 계시다는 거예요. 배. 근데 이게 물론 성령님은 영이시고 우리 몸은 이제 육체니까 내 육체에 소장 밑에 자궁 근처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건데요. 근데 우리가 성령님의 작용을 느끼기 시작하면 성령님이 진짜 이 배에서 역사를 하세요. 느껴보신 적 아마 있으실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한국으로 치면 이마트 같은 이제 이제 장을 보러 갔어요. 큰 마트에. 근데 이제 장 볼 걸 이제 다 해놓고 이제 계산하려고 기다리는데 계산원이 이제 젊은 흑인 여자예요. 근데 이제 계산을 하는 여자애가 훌쩍훌쩍 울면서 이제 사람들이 계산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딱 본 순간 제 마음에서 저 자매를 기도를 해줘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너무 사람이 많고 막 뒤에도 이제 사람이 기다리고 하니까 제가 이제 두 사람이 기다리고 있는데 계산을 안 하고 기도를 해주는 게 참 신뢰가 되잖아요. 그거는 이제 뭐냐 우리 육신의 생각이에요. 이제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 성령의 소욕대로 살려면 언제나 육신의 소욕과 이제 상충되거든요. 성령님과의 교제하려면 육신의 생각을 죽이고 성령님께 순종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제가 그 마음에 이 자매에게 주시는 감동이 너무 강해서 그냥 이제 저 원래 사람의 눈치를 많이 보는 성격인데 제가 가서 Why are you crying? 그랬더니 제가 지금 별로 얘기하려고 하지 않아요. 조금 like 삶이 조금 어렵다고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를 해줘도 되겠냐? 그랬더니 기도를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기도를 하는데요. 갑자기 제 배에서 엄청난 뜨거움이 올라오면서 성령님이 정말
이게 반응하시는 거 있잖아요. 이 성령님이 마치 어떻게 느껴지냐면 성령님이 고개를 숙이고 계시다가 성령님이 확 일어나시는 것 같은 이 뱃속에서 뜨거움이 올라오면 성령님이 확 일어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제 이 자매의 상황도 모르는데 이 자매의 상황에 대한 막 예언이 나와서 기도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이 자매가 너무 펑펑 울면서 은혜를 받으면서 지금 내가 그런 상황에 있다고 너무너무 고맙다고 내가 이 기도가 꼭 필요했었다고 그렇게 하고 이제 제가 나왔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놀란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24시간 경험하고 싶은데 성령님이 뱃속에 계시는데 뭐 계신지 안 계신지 사실 잘 모르겠잖아요. 근데 성령님이 사실 진짜 우리 속에 계시고 그 반응을 우리가 성령님께 순종할 때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 배에서 말할 수 없는 뜨거움이 일어나면서 성령님의 작용이 확 느껴지는 거예요. 그분이 이제 우리 성령님 진짜 이 배에 계신 거예요. 제가 또 이제 벌써 3년 전인 것 같아요. 3년 반 전에 이제 한국에 갔을 때 제가 이제 건강검진을 받았었거든요. 근데 그때 건강검진에서 이제 제가 평생 처음으로 건강검진을 받은 거였어요. 제가 이제, 미국에서 목회하느라 너무 바빠가지고, 이제 뭐 한국에도 특별한 일이 없으면, 가족에 무슨 특별한 일이 없으면 들어갈 수가 없었고, 들어가서도 뭐 2주 이상은 못 있었어요. 바로 이제 미국을 다시 돌아와서 사역을 했어야 됐으니까. 근데 이제 그때는 제가 이제 미국에 갔을 때, 아니, 한국에 돌아갔을 때, 어머님을 이제 세상에 천국에 보내드리고 나서, 제가 이제 시간이 됐어요. 그래서, 건강검진을 했는데, 그때 뭐가 많이 나왔어요. 의사도 그러더라고요. 뭘 이렇게 메달을 많이 달고 오셨다고 저한테. 뭐가 많아. 근데 그 중에서 갑상선의 조직검사를 빨리 해야 되고, 또 유방의 조직검사를 빨리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개의 조직검사를 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결과가 그 다음에 이제 이틀 연속으로 나오게 되셨어요. 근데 이제 결과를 기다릴 때 사실 뭐 걱정도 안 했고 저는 크게 뭐 제 건강을 이렇게 걱정하는 스타일은 아니어서 신경을 안 쓰다가 검사 결과를 들으러 갔어요. 근데 의사가 하는 말이 갑상선 암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전이 될 갑상선 암도 1개가 아니고 4개가 있다는 거예요. 전이 됐을 확률이 높으니까 빨리 당장 수술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돌아왔는데, 사실 암에 걸렸다고 했을 때, 별로 저는 주님의 제3을 책임지시니까, 들었을 때 사실 충격도 안 되고, 핏이 무섭거든요, 제가. 어떻게 보면 이제, 암의 그 무게감을 모른 거죠. 암이 얼마나 힘든 건지 모르고 그냥 핏이 웃었어요. 암이라는데 의사가 황당해 하더라고요. 내가 암이라는데 제가 핏이 웃으니까. 그리고 이제 돌아왔는데, 조금씩 이제 그 다음날에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제 또 이제 유방암 검사 결과가 그 다음날인데, 조금씩 이제 걱정이 되다가 이제 밤에 잠을 좀 잘 못 자겠더라고요. 걱정이 돼서. 왜냐면 이제 전 잠깐 한국에 왔고 이제 미국에 빨리 돌아가야 되는데, 갑상선 암 수술도 해야 되고 또 유방암 수술도 해야 되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싶어가지고요. 그 다음날 일찍 검사 결과를 받고 이제 병원에 갔는데, 1시간을 이제 기다리는데, 제 안에서 막 깊은 제 안에 좀 불안함이 오는 거예요. 2개에다가 암이면 조금 많이 곤란한 상황이 되니까. 그래서 제가 그 병원에서, 성령님, 제가 유방까지 암이면 좀 곤란합니다. 주님, 근데 마음이 너무 불안해요. 그렇게 성령님께 딱 말씀을 드리는데, 성령님이 또 어디서냐면, 또 내 배에서, 이 여자분들로 치면 거의 이제 자궁에서, 제 마음을 강력하게 확 뭐가 뜨겁게 올라오면서 확 잡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 괜찮다 이런 마음을 확 잡아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 딱 듣고 나는데 그전에는 그렇게 불안하더니 하나도 안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저는 주님께서 괜찮다 하실 때 이제 암이 아니구나 싶었고 이미 제 마음은 암이어도 상관이 없는 마음으로 성령님이 확 저를 잡아주시니까 의사한테 갔더니 의사가 괜찮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이 2가지 일화를 왜 말씀드렸냐면 우리가 성령님의 작용을 느끼지 못할 뿐이지. 왜냐면요. 성령님은 우리가 저기 뒷전에다가 밀쳐두고 자아가 앞서가서 살기 때문에 성령님이 못 느낄 뿐이에요.
우리가 성령님을 앞세우기 시작하면 우리가 성령님의 작용을 느끼기 시작하고요. 성령님이 말씀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성령님이 내 삶을 간섭하기 시작하고 성령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기 시작해요. 우리가 성령님을 주인으로 안 모시고 지금 저기 손님방이나 어디 뭐 창고에다 둘기 때문에 성령님의 작용이 안 느껴질 뿐이에요. 성령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돼요. 근데 그 성령님이 어디 계시냐? 느껴질 때마다 느끼는 건 내 배 깊숙한 곳에서 느껴져요. 그리고 그게 충만해지면 성령님의 그 뜨거움이 어떨 때는 막 어깨에도 느껴지고 온몸을 이제 느껴져요. 성령님이 이제 충만하면 이제 이 배에서 그 생수의 강이 흘러가면 온몸으로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한번 지금 이 배 밑에다 이렇게 손을 얹어보세요. 성령님이 계신 거. 그래서 이 성령님께 한번 말을 걸어야 돼요. 네. 안녕하세요, 성령님. 한번 이렇게 해보실래요? 성령님 이렇게. 안녕하세요, 성령님. 되게 어색하시죠? 근데 여기 계시다니까요. 그 미국의 코리 러셀이라고, 이렇게 유명한 사역자가 계세요. 아주 성령 충만하신 사역자가 계신데, 그분은 뭐라고 하시냐면, 너 감사한 줄 알라고. 지금 하나님의 영이 너 속에 계신데, 원래는 네 콧구멍, 귓구멍에 막 연기가 펄펄 나오고 너 막 폭발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너가 폭발을 안 하고 있는 거지. 성령님이 너 안에 계시다. 그 성령님께 언제나, 인사드리고 말씀드려요. 그렇게 성령님을 내 안에 계심을 여러분 먼저 인식하셔야 돼요. 그분이 이곳에 계십니다. 성령님이 이곳에 계신 것을 인식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성령님은 또한 인격이심을 인식하셔야 돼요. 인격. 그분은 어떤 분이시냐면요. 성경에 의하면 그분은 질투하기도 하시고요. 시기하신다고 그랬어요. 성령님은 시기하시기도 하세요. 감정이 있으시다는 거죠. 인격이시니까요. 그리고 그분은 또한 근심하시기도 하세요. 에베소서 4장 30절에 봤더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래요. 이 성령님을 인식하면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가 하는 말 듣고 계시다가 우리 하는 말 때문에 근심하세요. 맞죠?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 때문에 성령님이 마음이 아파하세요. 그분은 우리의 삶 때문에 근심하시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에 봤더니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시대요. 성령님이 인격이신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보통 기도가 아니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신대요. 그분은 인격이신 거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우리의 배 대신 이 생수의 강,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인식할 뿐만 아니라 그분은 인격이셔서 내 말과 행동을 주목하시고 나로 인해 기뻐하시기도 하시고, 아까 제 일화처럼 우리가 성령님께 순종하고 우리가 성령님 원하신 대로 살면 확 기뻐하세요. 그것도 느낄 수 있어요. 성령님이 언제는 근심하시고 언제는 우리가 성령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생기면 시기하시고, 그분이 그 인격이심을 기억해야 돼요. 생명이심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 속에 계신데, 우리 뱃속에 계신데 우리가 신주단지 모셔놓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신주단지 모셨으면 듣지도 못하고 보지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는데 그분이 그런 분이 아니고 다 느끼시고 보시는 인격이신 분이 여기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의 그 인격성을 인식할 때, 성령님과 동행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그 인격이신 성령님을 계속 신경을 써야 돼요. 그분이 생명이시니까. 저는 이 얘기를 할 때 항상 그 임신에 대한 비유를 자주 말씀을 드리거든요. 제가 첫 아기를 임신을 했을 때, 그 순간을 지금도 잊을 수 없는데, 왜 그 임신 테스트기에 임신했다고 딱 나오잖아요. 제가 그 임신 테스트기에 임신했다는 그 줄을 딱 보는 순간, 제가 그 순간 삶이 바뀌었어요. 너무 특별하게 느껴졌어요. 왜냐면 지금까지는 나 혼자였는데, 나만 생각하면 됐고 나만 살면 됐는데, 내 뱃속에 생명이 하나 들어온 거잖아요. 생명이, 신주단지가 들어온 게 아니고. 그러면 이제 나 혼자 사는 삶이 아니고 이 생명과 함께 사는 삶인 거예요. 근데 이 생명이 내 생명보다 더 소중한 생명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이 생명 위주로 하게 되더라고요. 예전에는
내 먹고 싶은 거 다 먹었어요. 저 라면을 그렇게 좋아했거든요. 이제 40대가 되는데 라면이 별로 이제 맛이 없더라고요. 근데 라면을 그렇게 좋아했어요. 근데 그 좋아하던 라면도 우리 애기한테 안 좋지. 우리 애기한테 가잖아. 라면도 못 먹겠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때 그 첫 애기 임신했을 때 저희 남편이랑 한국에서 영화를 한 편 보러 갔어요. 무슨 영화냐면 원빈 주연의 아저씨라는 영화를 보러 갔었어요. 그 영화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원빈이 상반신 그 탈의하고 이렇게 머리 면도하는 그 유명한 아시네요. 되게 젊으시다. 그렇게, 막, 여자들이 영화에서, 나 소리 지르고, 막, 그 영화 있잖아요. 그 영화를 뭣도 모르고 보러 갔어요, 저는. 그렇게 폭력적인 영화인지 모르고, 그냥, 우리도 둘이 한번 영화 보러 가자 하고 보러 간 거예요. 근데 그게, 보면 볼수록 너무 폭력적인 거예요. 너무 폭력적인 게 제가, 이 애기가 너무 신경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애기가 이런 거 보면 안 되는데. 우리 애기가 혹시 안 좋은 감정을 느끼면 어떡하지? 애기가 신경 쓰기 시작해요. 근데 내 뱃속에 애기가 생기면서 내가 마음대로 살지도 못하겠고, 하고 싶은 거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이 내적 생명에 매이는 삶을 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이게 성령님을 모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방식이에요. 내 안에 나만 사는 게 아니에요. 나보다 훨씬 귀하신 분이 사세요. 근데 그분은 다 느끼시고 다 보시고 유일한 열망은 나와 함께 살면서 나의 주인 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삶의 패러다임이라고 하죠. 내 생각 자체를 바꿔요. 나 혼자 사는 게. 내 안에 계신 그분을 고이 모시고 그분을 고이 주인으로 모시면서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돼요. 이게 삶이 매이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잘 안 되는 이유는 이게 힘들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자족적인 삶에 익숙하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심지어 남자분들도 내가 지금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신 것이 정말 임신한 것과 같이 내적 생명을 모시고 사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아침에 딱 일어나시면요 성령님을 보시는 거예요. 성령님께 인사하는 거예요. 성령님 굿모닝 안녕히 주무셨어요. 저 잘 잤습니다. 성령님 오늘 저에게 새로운 기름 부으심을 주세요. 오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요. 그 성령님을 고이 모시고 성령님을 신경 쓰시면서 사셔야 돼요. 신경 쓰시면서. 그리고요. 세 번째 성령님과의 교제는 이 내적 생명의 이 내적 생명, 이 성령님께 신경 쓰시면서 사는데 성령님은 교제가요. 성령님을 바라봄으로 교제가 시작이 돼요. 그리고 그 교제는 성령님과 대화하면서 이루어갑니다. 성령님과 교제한다고 했을 때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굉장히 지극히 실질적인 개념이에요. 교제인데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우리가 영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요. 우리가 교제를 누군가 만나서 사귄다, 교통한다 했을 때는 그분의 얼굴을 바라보고 그분이랑 대화하는 거잖아요. 성령님과의 교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을 바라보기 시작하세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반드시 기도할 때요. 우리의 생각이 막 요동칩니다. 그렇죠? 우리 생각이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여자분들은 지금 가스불 껐나 뭐 이런 거 막 갑자기 저녁 메뉴 뭐 해야 되지 막 기도만 하려고 그러면 그쵸? 장 볼 거 생각나고 막 이러잖아요. 우리 남자분들도 모르겠어요. 남자분들 무슨 생각 기도하시려면 무슨 생각 나시는지 뭐 업무 생각 나시고 뭐 그러시겠죠. 근데 생각이 요동치는데요. 그 생각을 사로잡아 복종시켜서 성령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영적인 눈으로 바라본다는 건 생각한다는 거거든요. 내 생각을 사로잡아 복종시켜 성령님 바라보는 거예요. 성령님 바라보시는. 그러면 이게 돼요. 여러분이 해보세요. 제가 오늘은 좀 실질적인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눈을 감고 처음에는 막 딴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생각을 집중해서 영의 눈으로 성령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하면 성령님이 느껴져요. 근데 그 성령님이요. 감정이 있으시다 그랬잖아요. 그 감정이 성령이 어떨 때는 호요하고 잠잠하실 때도 있고 성령님이 근심하실 때도 있고요.
성령님이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실 때도 있고요. 성령님의 작용이 달라요. 그래서 성령님을 바라보기 시작하시면 성령님의 이 작용이 느껴져요. 내 안에. 성령님의 느끼심이 내가 같이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성령님의 그 작용을 우리가 느끼면서 성령님과 대화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우리는 안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사실 많이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합니다. 심지어 방언 기도를 하시면서도 우리 엄청 중언부언 기도를 해요. 습관적인 기도 있잖아요. 막 그냥 여러분 방언을 하실 수 있는 분들도 막 방언 막 30년 40년 되면 그냥 거의 막 2분도 하고 있어요. 2분도 그냥 막 입만 돌아가지 내 생각은 딴 데가 있고 내 마음은 딴 데가 있고 그거는 아까 그 코리로스의 그분에 가면 최악이라는 최악. 그런 기도를 하는 게 아니고 먼저 성령님을 바라보면서 성령님의 감정과 움직임을 내가 느끼면서 성령님과 대화하는 방언을 하다 보면 이게 달라요. 방언이 금방 달라져요. 금방 달라집니다. 그래서 아까 그 코리로스의 그분 얘기 자꾸 하게 되는데 이분은 뭐라고 하시냐면 하루에 무조건 30분을 방언 기도를 꼭 하되 중언부언 반복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과 성령님을 인격으로 앞에 모시고 성령을 인격으로 모시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인격이 앞에 있으면 막 내가 할 말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들으려고 노력하면서 성령님 지금 어떻게 느끼세요? 제가 지금 어떻게 기도하기 원하세요? 이렇게 성령님께 여쭤면서 내 대화를 방언으로 하다 보면요. 이게 전혀 방언이 진짜 다르고 내가 방언을 뭐라고 기도하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더라도 느끼기 시작해요. 내 영이 영적 감각이 살아나기 시작해요. 기도가 달라져. 그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본인의 경우에 항상 10분에서 15분 사이에 영적 반전이 일어난대요. 처음에 기도를 시작하면은 막 딴 생각이 나고 막 내 생각이 복종이 안 되고 하는데 막 그래도 저 성령님을 인격으로 모시고 기도를 하다 보면 10분, 15분에 영적인 돌파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방언이 깊어지고 대화하는 방언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기도를 하면요. 여러분 정말 성령이 충만하고요. 내 영적 감각이 살아나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굉장히 예민해져요. 하나님의 음성도 깊이 들을 수 있고요. 그리고 기도할 때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성령님을 바라보며 대화하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자꾸만요. 자꾸만 여쭤보고, 어디를 갔을 때, 또 우리가 우리 육신의 그 감정이 너무 강하게 느껴지는 순간, 특별히 뭐 어떤 일 때문에 짜증이 난다거나, 어떤 사람 때문에 화가 난다거나, 그러면 우리는 그 감정에 막 휩쓸려 가잖아요. 뭐 짜증이 나면 짜증 막 내고 하잖아요. 근데 그때 딱 그 순간 그 감정을 복종시켜서 성령님께 여쭤보는 성령님, 제가 지금 이 문제로 너무 짜증이 납니다. 내가 이 문제에 왜 이렇게 예민하게 짜증이 나는지 알려주세요. 제 감정을 만져주세요. 순간순간요. 어디를 가서도. 하나님, 저는 이제 어떤 집회를 가서도 이제 이제 뭐 집회를 가면 이제 제가 잘 아는 공동체나 제가 잘 아는 그 강사가 안에 뜨면 성령님께 여쭤봐요. 성령님,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예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집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속 성령님 지금 어떻게 느끼세요? 그리고 성령님의 작용을 느껴보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이 힘들어 하시는지, 지금 성령님이 기뻐하는 건지, 우리 가운데 그게 분별이 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끊임없이 성령님께 여쭤보고, 성령을 주인으로 모시고, 성령님이 원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거. 그렇게 여러분, 성령님 바라보시면서 기도하시고, 대화하는 기도를 하시고, 방언 기도할 때도 평소에도 끊임없이 성령님과 대화하시는 그런 훈련을 여러분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사실 이렇게 다 하자 해도요, 안 되는 이유는 사실 이 자아 때문이에요, 자아의 죽음이 없는 성령님과의 동행은 불가능합니다. 에녹이 성령님과 동행했다면 그것은 절대적으로 에녹이 자아를 죽인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왜냐면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다고 했을 때 성령님은 인격이시라고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한 집은 두 가족이 있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몸은 하나인데 내 안에 두 인격이 오신 거죠. 두 인격. 내 인격이랑 성령님이 두 인격이 같이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한 지붕 두 가족이 됐을 때 잘 사는 방법은 뭐냐면 성령이랑 내가 이 두 인격이 왔을 때 이것은 상충하게 돼 있거든요. 왜냐면 나는 육신적인 삶이기 때문에 성령의 소욕과 내 소욕은 상충되게 돼 있어요. 이것은 아주 너무 분명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8절. 육신에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머리 굴리고 생각해봤자 내 육신에서 나오는 생각은 사망이에요. 쓸데없는 생각, 다 안 되는 생각들이에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어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요. 그러니까 육신은 이 성령의 소욕과 완전히 상충한다. 반대되는 거예요. 그러면 두 인격이 지금 상충하는데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는 거는 내 종 되시려고 오시는 게 아니죠. 내 원하는 거 이루어주시려고 오시는 분이 아니세요. 성령님은 나랑 함께 사시려고 오시는데 조건은 뭐냐면 성령님이 주인이신 거예요. 성령님이 주인이시고 내가 종이 돼서 따라가야지 이게 동행이 되는 거지. 내가 앞서가면서 성령님 따라오시라면 이건 주인이, 이거는 동행이 아닌 거죠. 그때 성령님이 바로 창고에 들어가 계신 거고 성령님은 우리가 밀면 밀리십니다. 성령 우리를 압박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성령님 저를 밀쳐놓고 내 맘대로 산다. 성령 그냥 그렇게 기다리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려고 했을 때는 끊임없이 이 성령님을 주인의 자리로 모셔드려야 돼요. 그러려면 끊임없이 내가 내려가야 돼요. 끊임없이. 이 싸움인 거예요, 사실은. 동행의 싸움이. 성령님이 우리가 내 안에 계시는 것도 모르는 거 아니고, 성령님 모르는 게 아닌데, 내 자아가 너무 팔팔해서 앞에 가기 때문에 성령님이 자꾸 밀쳐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아의 죽음을 연습하세요. 언제나 내 생각은 늘 틀릴 수도 있고, 내 생각은 늘 성령의 소욕과 반대가 되기 때문에, 내 삶의 습관들, 그리고 나의 감정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솔직히 말해서 다 우리 인격적인, 감정적인, 우리가 이슈들이 있잖아요. 예. 우리 정말 가족이 인정하는 인격이 되면 정말 최고로 인정받는 인격이, 우리 다 인격의 이슈가 있고, 감정적인 이슈가 있고, 우리 다 이슈가 있는 인간들인데, 이것들이 성령님이 밀쳐지고, 그게 앞에 가기 때문에, 성령님 저기 밀리시고. 그래서 하루 막 정신없이 살다 보면 잘 산 것 같은데, 결국 또 내 맘대로 살았고. 우리가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나를 계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는 훈련. 그 자의 죽음 가운데서 성령님을 끊임없이 양으로 모셔드리세요. 내가 너무나 하고 싶은 거 아니면 내가 익숙한 삶의 습관,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내가 익숙해지는 삶의 습관대로 살게 되잖아요. 그 습관을 멈추시고 성령님 내 삶을 주도해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성령을 앞서는 훈련을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때 이제 성령의 충만함이 오는 거예요. 우리 에스겔 47장 이 말씀만 읽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그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 그래서 이제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건너게 하시면서 그 물을 측량하게 하시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물이 발목만큼 왔어요. 물은 이제 그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은 성령님입니다. 그죠? 근데 그 성령의 물이 발목에 오면요, 우리가 어떻게 돌아다니면 이렇게 우리가 그냥 뛰어다니죠. 성령님이 계신데 내 맘대로 그냥 돌아다니는 삶. 예.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사는 것 같아요. 또 정신 안 차리면 또 우리 또 성령이 그냥 발목에 계신 줄은 알되 내 맘대로 사는 삶. 발목에 있는 삶이죠. 그런데 조금 오면 이제 무릎 정도 오면 그래도 첨벙첨벙 내 맘대로 다녀요. 무릎 정도 성령님의 은혜가 있어도요. 근데 이제 허리쯤 온다. 허리쯤 오면 이게 약간 내 맘대로 가는 게 좀 곤란해지는 상황이 오는데요. 근데 온전한 성령님과의 동행은 어디 오냐면 또 그 물이 허리에서 온 데서 천척이 더 올라가서 물이 에스겔이 건너지 못할 까지 됐어요. 건너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에스겔이 수영을 했어야 됐어요. 그렇죠?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 이게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여 성령과 동행하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수영을 해야 된다는 거. 내가 내 맘대로 물에서 걷지 못하고 수영을 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 수영을 다 잘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제일 못하는 운동이 수영이에요. 왜냐면은 수영은 다른 운동과 달리 다른 운동은 막 자기가 힘으로 할 수 있는데 수영은 다른 운동과 다른 것 같아요. 저희 남편이 앞에서 보면서 That's right 그러네요. 제가 수영 못한다면 수영을 어떻게 해야 잘하냐면 수영은 다른 운동과 달리 내 몸에 힘을 쭉 빼야 돼요. 제가 수영을 못하는 이유는 물에서도 내가 힘을 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릴렉스가 안 돼. 이게 수영 이렇게 힘을 주고 있으니까 잘 안 떠요. 힘들어. 안 돼. 수영을 잘하는 사람은 아주 자연스럽게 내 몸에 힘을 빼고 물에 몸을 맡길 때 수영을 잘해요. 그렇죠? 이게요. 성령님과의 동행, 성령 충만의 핵심입니다. 내 자를 내려놓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그 플로우, 흐름 가운데 나를 맡기셔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성령님이 나를 마음껏 주도해 가기 시작하시고 내가 성령님과 함께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내 의지를 꺾고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의 은혜의 물 가운데 헤엄치듯이 매일 살면 얼마나 편해요. 그쵸? 힘들지도 않고 내 안에 그 가운데서 죄성이 꺾이고 인격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인격이 되고 어느새 내가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주님의 일꾼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요. 아멘. 여러분, 우리 그렇게 모두 살아가시는 우리 충영대 교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7절만 다 같이 읽고 마쳤으면 좋겠는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올리신 기도인데요. 여러분이 매일 이렇게 주님께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이렇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아멘. 이게 예수님의 삶이셨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우리의 삶이 읽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바빠서 할 게 너무 많은데 사실 그게 포인트가 아니에요. 중요하지도 않아요, 사실. 지나봐보면 기억도 안 나는 일 때문에 매일 막 바쁘게 정신없이 그것 때문에 감정 복잡하면서 살지 마시고 내 오늘 삶의 자세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이 땅에 삽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매여서 성령님의 소욕에 매여서 살 수 있게 오늘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를 기름 부어주세요.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겸손히 사람아 미가서에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내게 보이셨느니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게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삶. 그 삶을 여러분 오늘 사셨으면 오늘 조금 저녁 요리 망치셨어도 오늘 조금 업무 못하셨어도 그냥 하나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승진이 안 됐어도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자식이 좀 성적이 오늘 떨어졌어도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삶의 포인트가 뭔지를 기억하시고 오늘 내가 주의 뜻을 행하며 삽니다. 이렇게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